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어디에 있냐? 또 날씨가 추워서 15도까지 막 내려가고 막 외투를 꺼내 입고 막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은정자매가 외국 갔다 오니까 더워져. 없는 동안에는 난리가 났었어. 막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나갔고, 그런데 은정자매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는 수호. 먼저 두 사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뭐 아니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야, 드럼까지 쳐주네. 야. 축하합니다. 그래요. 원래 전주에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신혼여행에 갔다 와서 첫날 오늘 왔어요. 오늘 저 가기로 오늘 맞지? 네. 아직 네. 잠도 못 잤죠. 어제 저녁에 장모사님 가서 시장 갔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제가 촬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유튜브에 지금 이 내용을 말씀 전하는 걸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 있죠?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같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야, 감히 이렇게 했던 그런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또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글쎄요, 교만이 아니라 내용 면으로는 전혀 그분들한테 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마이크가 바뀌었죠. 마이크, 또 오늘 이 야가 소리가 안 나죠. 이 윙 소리가 크게 안 나잖아요. 이 윙 소리가 계속 이렇게 잡음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하여튼 음향에 대한 사실 이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음향이 있고 이렇게 켜내는 그런 음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도 음향 장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여되고, 교회가 질 때 예배당에 그 음향 시설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돈이 거의 이렇게 비중으로 비쳤을 때, 비율로 비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음향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를 조금 조절하고 이 마이크도 옆에 있던 걸 앞으로 내고 이러니까 좀 달라졌죠. 음향, 이게 오디오 좀 색도 이렇게 좀 올렸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하고 지금 이것도 녹화되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예배에 함께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역시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왜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지난주에 천사들이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천사고 천사가 성령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천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과제 내드렸죠. 그죠? 안 했어요? 딱 나와야 되는데, 오디오 딱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인데, 오늘도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어봐야 천사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지금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앞에 사설을 아예 앞에서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천사의 속성을 묵상을 하고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의 속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태민 형제가 속이 좀 편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저의 속성을 보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오늘 띄웠는데, 나의 속성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나빠하는 건 나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으면 짜증 나더라고요. 그게 나더라고요. 그게 나.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를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육체를 의지하던 그 삶,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육체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제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가파른 낭떠러지. 신혼여행 가면 그런 데 많이 갈 거예요. 가파른 낭떠러지에 가서 그 제일 끝에 가서 한번 서봤어요. 마음속으로. 높은 건물, 그 제일 끝, 베란다 제일 끝에 가서 한번 밑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밑에 떨어지면 실지는 뭐 다 박살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 한번 제가 서봤다고요. 근데 생각으로 서봤는데도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그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너 목숨을 사랑하니? 그러면 버려라. 그것이 얻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이 얻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내가 미워하는 건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쪽에 내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더라고. 근데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귀의 종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왜 내가 그 미운 것에 내가 종놀이를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영생에 얻은 그 기쁨을 내가 이렇게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 그래, 뭘 볼 게 있어? 나라도 즐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거의 끝마무리에 찬양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갑자기 탁 꺼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거 여러분이 사는 것 같아요? 사는 삶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러나 한번 믿게 되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바늘로 내 살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파요, 분명히. 하지만 그 고난이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쯤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천사의 속성을 한번 보는데, 제일 먼저 영적인 부분이에요. 왜? 천사는 보이지 않다고 골로새 1장 16절을 통해서 말했어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예요. 여러분에게 천사의 모습이다, 아유 천사 같아,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천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 것이 천사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나를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내게 전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그동안 천사를 같이 은혜 나누면서 알았잖아. 근데 내가 천사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그거는 수종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 받았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 없는 복음이에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요. 당신은 천사 같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먼저 영적인 부분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빛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하, 그러니까 부활 때는 지금 부활 때를 말씀하고 있냐. 부활은 뭐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7 아들이 있는데 한 여자가 제일 위에 맏아들이 그 한 여자와 시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때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하여튼 그 신인법에 의해서 둘째가 들어가야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들어가는 지금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두개인이 바로 지금 그거를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 부활을 말하는데 그럼 부활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이거를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이 앞에 지금 좋은 예가 있는데 육체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본 놈 30 몇 년 만에 만난 그놈이 이제는 내 몸 안으로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니까. 그게 가정이라고, 그게 결혼이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씨를 토해내주고 그 씨가 그 죽음을 이끌어내는 그 여자의 자궁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낳는 것이라니까.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어. 산고에 엄청난 그 고통이 있어. 근데 사람을 낳자마자, 아기를 낳자마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낳은 그 아기로 말미암아 그의 기쁨은 극에 달하는 거죠. 그거요, 그거. 그게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천사가 이런 천사의 그 영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이 내가 육과 영이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부분만 나를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지니고 있다니까. 내가 이 육체는 주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아멘. 그 육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에게 거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이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말씀해요.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데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만나는 걸 먹고 싶은 걸 먹는다니까요. 그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요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생명의 본질이니까 내 생명의 본질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없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속성 두 번째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이것도 지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에서 누가가 이제 다시 기록하는 건데, 누가는 의사요. 그 의사의 손으로 기록한 그 의미에 어떤 것이 있나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아하! 그 부활한 영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를 말씀하는 천사와 동등이. 아하! 그러니까 천사도 역시 죽음이 없다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영이라고 지금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부활체의 죽음이 없고, 그 천사와 이들도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한 거와 누가가 기록한데, 이 누가는 의사로서 그 죽음, 생과 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동안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천사를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요거하고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0번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온 천사들만 한번 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천사는 이제 히브리서를 주제로 이제 하나씩 넘어갈 건데, 너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은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새 천사를 만나갖고 우유와 엉킨 젖과 새끼 송아지를 잡아갖고 대접하고 막 천사가 먹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천사의 오늘 속성을 통해서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죽음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 한번 더 볼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거예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형상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번개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들은 이 네 팀으로 나눠서 지금 지키고 있는, 여기는 네 팀이 아닌데, 그 주님이 돌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이 부활한다는 그 소리를 지금 다 제사장이나 율법사들 이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병사들이 지금 밖에서 돌무덤까지 해놓고도 밖에서 지금 총은 없다구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무덤에 돌을 굴러서 내고, 성지순례를 돌무덤에 돌을 이해를 해요. 이게 돌이에요, 돌. 이 돌인데 이게 둥글어요. 돌무덤이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굴려내는데 사실 몇 알 심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크거든요.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굴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고 안식구 첫날 막 달려가서 그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이 있었죠. 그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누가 돌을 굴러내줄 것이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는 거냐.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시는데 자기들 생각에 그 돌을 누가 드러낼 것을 지금 염려하고 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을 굴러내고 그 안에 천사들이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형상이 번개와 같다 그러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그래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뭐와 같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의식이 없이 그냥 뻣뻣이 굳어버린 거죠. 지금
보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굳어버린 거죠. 죽은 사람이 뭐 생각을 말해요. 죽은 사람 가서 꼬집어 보면 뭐 그 사람이 아이고 왜 꼬집어? 그런 말을 해요? 안 한다니까. 지금 그 병사들이 명색이 자기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들인데 무서워할 게 없는 그들인데 그들이 그 천사의 모습에 지금 그들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세상이에요. 천사들이 여자들도 두려워해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지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에도 똑같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 때 일어나는 그 천사가 오물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현상인 줄. 지금 베드로도 또한 천사가 하는 그 일에 이게 지금 생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아까 옥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 살아가는 어디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떤 현상적으로 그냥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또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가는데 부모님을 만나는데 부모가 뭐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있다고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못 갑니까? 그건 온전한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기분이 나쁘고 뭐 하든 간에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 자녀 사랑, 부모를 존중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 말씀으로 낳아진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서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 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천사보다 우리의 월등함을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 2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만물이 부족한 걸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앞에 천사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야 됐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잠시 동안 그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분은 죽으심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연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로 자녀로 연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그래서 맛보신 건데 그것이 그분이 죽으심을 맛봤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영원히 못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극명하게 알았어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천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하세요. 예, 그러세요. 아우, 천사를 아세요. 예, 천사는 하나님을 일하는 영체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을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속성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앞에 제가 저의 속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할 줄 아는 그런 자의 삶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거 하고 남을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거듭나고 있다니까요. 아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3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뭐 눈을 뜨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거듭나면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잘못 들으시면 안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는 그게 이제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맞아요. 그를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천사라는 거와 하나님보다 라고 하는 거로 지금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볼 때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지 성경의 어떤 그 문맥을 흐트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날개 딸린 천사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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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라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 노뱀을 불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내라. 불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노뱀을 들어서 높이 들어가 있어요. 장대에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 사라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불타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 이 말씀은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한번 더 읽을게요. 계시록 18장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을 환하게 하였더라. 자, 천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통해서도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즉 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있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어요. 돌을 하나를 연못가에 던졌는데 연못가에 나와 있는 개구리한테는 위협의 돌일 수도 있죠. 그 돌이 위협의 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주워서 좋게 필요하게 다듬고 세공을 잘하면 그것이 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틱틱 찬 그 돌들이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도 발로 차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흘려놓은 돌이 보석일 수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하 이제 천사의 속성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심판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심판 받았잖아요. 우리 심판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 심판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고, 하나가 되는 사이가 되었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유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시고 아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천사들도 영체인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체라고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체라도 그들도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어떤 것이 오느냐면 아하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죠. 다 따로 주신 거라고. 동일한 믿음을 바라면 안 된다고. 응? 왜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많을까? 믿음이. 왜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적을까? 믿음이. 이 생각 가지시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예요, 죄.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지 않아야 돼요. 자, 앞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천사들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자기의 유다서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곧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도 반드시 심판날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결박되고 흑암에 가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거는 뭐를 위하여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 하나님의 그 성도들, 택함받은 자들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하여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곳에 쓰이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함께 어울러지는, 함께 영감이 잘 교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전에 그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는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알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밭이 어떤 밭으로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그 씨앗이 알곡이 맺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알곡이 각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떨어지는 거라. 같이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정말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뭐야 오늘 라고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검이 되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되어질 때 은혜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은 말씀이 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도려내지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도살되어질 때 육은 버려지는 것이고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눈으로도 영체의 모든 걸 우리가 다 그하지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 바라봐지는 이 푸랑포기 돌 하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거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고 뭐를 믿어? 믿는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다니까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갈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툼을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가 어떤 능력이나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가 어떤 결론내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1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속성이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천사들의 속성을 제가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더 많이 꺼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님과 천사에 대한 그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나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니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바는 누구를 위한 거요? 자기가 아니죠. 여러분,
종이 지를 위해서 바닥 쓸고 합니까?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냥 쓰임받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잖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응? 이것이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희를 위한 것이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의 성령의 힘입어. 아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을, 앞에 말씀드린 것, 영을 다 알지 못하는데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체가 나를 수종들고 있는 것을 아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체요. 그들은 인격체요. 자, 그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안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라. 천사도 지금 기쁘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시는데 그 복음의 나심에 그들도 기뻐하고 있다니까. 왜? 그들이 할 일이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일이 있으면 즐겁다니까. 일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일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라니까. 목동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식적인 거,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앞에 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잖아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는 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는 정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의인을 한번 봅시다. 1장,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잖아. 아하, 그들도 의가 있네, 목적이 있네, 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을 뭐 머리 숙여 절하고 머리 숙여 뭐하고 뭐 이런 것이 절이 아니에요. 그런 게 경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태민 형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 어린 시절에 어린이 성경학교 같은데 우리 태민 형제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두 번째네. 그러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교회라고는, 이죠?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태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민 형제가 잘 들어야 돼. 어디 가서 절하고 이런 거는 경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그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 낳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취직시켜주고, 그 아버지가 나를 출세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마음이,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 전해진 거예요. 유전이라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경배가 아니라고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교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놔서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나머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왜 세상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런 것 전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임을 받아요. 왜 억압을 받으시냐고. 그건 자유하는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모든 것에서 다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억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을 비롯해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높은 성에 가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경배해라. 라고 마지막
마지막 주님을 실험하신 것이 경배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경배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대처하셨어요. 마귀는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아시면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전통적으로 있는 그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요 말씀에 대한 비유로 병아리를 들었어요. 병아리들이 이렇게 아래서 부활 21일 돼서 부화가 돼서 나오면 병아리들이 뭘 쫓아와요? 나 쫓아와요? 주인 쫓아와요? 아니죠. 애미닭을 쫓아다닌다니까. 신기하게 닭이 여러 마리가 있다니까요, 분명. 그런데 그러면요, 이러면서 계속 지네 애미를 쫓아다닌다고요. 지네 애미를 이렇게 딴 데다 이렇게 놔보면요, 그 흔적을 알아서 그 앞에다가 계속 빽빽빽빽 한다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죠? 가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대가리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를 막 굴리고 너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이게 아버지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단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단순해야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의 지정의도 봤어요.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천사들의 끝으로 볼 것이 뭐냐면,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19절에 답니다. 19장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천사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3명이 왔다가 2명이 지금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3명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식탁에서 같이 먹었고, 지금 롯의 그 고모라에 간 그 불태우기에서 간 그 고모라에 간 그곳에서도 지금 롯이 차려준 그 상을 먹은 거죠. 이 상에 있는 거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가 누웠던 곳을 봐라. 왜 누웠던 곳을 봐랬어요? 여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믿을 테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 4일 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금 죽어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빨리 가서 그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천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인들이 오니까 그 여인들에게 가서 너가 가서 그가 부활했고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거를 그 여인들에게 알려줘. 가서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찾아가지 않는 이 미련한 놈들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알려줘야 돼. 그 오는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이 달려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0장 8절 천사가 이름에 띠를 띠고 신을 신하라. 진리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자,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00년, 요한계시록이 96년에 기록됐으니까 100년, 지금 2016년이니까 1920년대, 약 2000년 된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여러분 3번만 정말 한번 읽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골로새 3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진짜 확실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 붙잡게 돼요. 골로새서 2장을 지난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읽으셨을 거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시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은 계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거요. 눈으로 보고 듣고 이끌림을 받아서 다 계시록 전체 매 장마다 계시록은 계속 보니 들으니 들음에 봄에 계속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천사할 때 그 부분을 한번 나누겠지만 77번이나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사가 지금 그 말을 전하니까 아하 그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한은 그 말 속에 천사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경배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지언데도 천사가 말하는 그 말에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경배한다니까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 말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아하, 천사는 앞에 말씀드린 게 종이고, 지금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눈 거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 상속받는 자들에게 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끌어내 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배 대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 모든 것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를 골로새서 2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사에 대해서 남은 거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하갈도 천사를 만나서 자기 아들을, 뱃속에 있는 아들의 이름까지 받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그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사를 나눴고, 이 천사를 나누는 것은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우월, 그리스도의 월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그 모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올림픽이 있었지만 모든 게임이 도움닫기라는 게 있잖아요.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섞어냈는데, 화살을 이렇게 던져서 한 거예요. 할 시위를 마음껏 땡겨내야죠. 50m를 날아가든 80m를 날아가든 거기를 날아갈 수 있는 만큼의 할 시위가 땡겨져야만이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도움닫기잖아요. 높이뛰기도 똑같고 달리기도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100m를 보세요. 그 뒤에 스타트하는 그 라인 뒤에 두 발을 딱 의지해서 뒤로 팍 차고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의지하고 달리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못이 박힌 그 스파이크가 흙이 팍 밀려날 정도로 한다니까. 지금은 좋아져서 딱 견고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약했기 때문에 그게 막 밀렸다니까. 그만한 그 도움닫기를 통해서 그 10m, 저는 11초 뛰었지만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우리의 모든 것에 바로 천사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다한 가치와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다 헐고 낡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주위에 내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는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으로 생명된 자들이 갖는 그 들여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믿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 기쁨이고 우리의 살 가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